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은 지 그 2주 만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낱낱이 또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법과 원칙도 무시한 채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군인이 총과 칼을 직접 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6월 사태가 일어났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한 자기 당착적인 자기 말이나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담화문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자기 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탄핵은 정당했다고 하는 정치의 행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국민이나 국회의원들,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정이 나기까지 국무위원인 제1서열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지휘를 대행하게 됩니다. 총리는 임명권도 없고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권한만 가지고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별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것이 다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야당이 192석을 얻은 것은 다 불법 선거였다는 것을 오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이렇게 계엄령 군인을 또 보내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시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합니다. 예준이는 막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많은 일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유대계도 출교를 당하거나 판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당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한 가지 시험 때문에 이런 못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직장에 가면 믿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한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도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과 어떤 단체에서 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가지 시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제가 앞에서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뭐 해석할 때 젖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젖을 같이 빨고 자란 친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에 씌어가지고 저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젖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높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수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건 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자. 그렇지 말고 흩어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박해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인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으로 도망치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땅을 파가지고 이 나라는 석회가 많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면 석회가 이렇게 공기랑 합치면은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지니까 파기도 좋고 그래서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카타곰이라고 하는 거기도 죽어가지고 무덤을 또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캄캄한 땅굴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시험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한 가지면 그냥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그냥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서 보면은 뭐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원에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기둥에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서 밤에 횃불로 사람을 시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런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기쁘다 이 말이죠. 순교를 당해도 기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고 순교할지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온갖 매우 큰 포괄적이고 다양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도 보면은 유혹이나 시험, 시도 이런 뜻도 있지만은 검사가 죄인들을 제목을 낱낱이 조사하고 검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잘못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단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철학가고 문학가이고 미치광이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내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럼 불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데모하고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고 우리 집을 불태웠다고 우리 자녀들이 불타버렸다고 그렇게 데모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검사하고 파헤쳐 조사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그런 하찮은 것에 쓸 그런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배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해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서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각각의 모든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견딜만 하니까 이것은 내가 견딜 거야.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것은 이건 나 감당하지 못해. 이것은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거야. 예수님으로 치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떡으로만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각각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각각, 뭐뭐마다 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각각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뻐하고 하나는 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모든 시험을 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어떤 것만 한정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냥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많은 행복과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우울함,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을 몰아내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닥쳤을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모든 행복과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막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파문당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럼 둘째,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을 검증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대통령이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시험 때문에 자기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한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를 견디지 못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가 검증이 되었습니까? 이분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는데 그 시험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시험을 보거나 어떤 원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학에 맞는 사람인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내가 차를 사가지고, 예준이가 차를 사가지고 이제 몰아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장 3절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시험을 겪는 이런 뜻도 있지만 증명이나 검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짜 또는 이조가 아닌 상태에 진실된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케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검증, 믿음의 진실됨,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검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험이 믿음이 검증됨으로 말미암아 검증될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견고함이나 내적인 확고함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을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검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내 믿음을 검증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검증할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요. 근데 박해나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할 기회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확고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내 믿음을 검증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래서 그걸 견뎌낼 때, 그래 잘 견뎌낼 때 우리가 믿음이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 대통령은 가짜구나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생각하지 않은 가짜구나, 진짜일 수 없구나, 이것이 검증되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당의 나라의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민인 것을, 위대한 나라인 것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을 검증하라.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의 믿음의 실현을,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인내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검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 또는 한 가지 시험이 닥친다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검증하겠습니다. 나는 확고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뜻이 내적인 확고한 그런 힘이니까 나는 확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검증되면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셋째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검증된 믿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검증된 진짜 신앙인으로 검증된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라적으로는 이기지만 국민이 위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국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국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막 외국처럼 막 도둑질이나 하고,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상점을 털고 도둑질이나 하고 건물마다 불 질러버리고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때요? 바른 민족이라고 검증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 나라 안 되겠구나, 이 나라 수출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외국이 놀라는 것이죠. 이 나라하고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무역을 해볼 만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검증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면, 그 검증할 때에 그냥 잠깐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검증이 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온전히는 모든 것 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는 헬라어의 포이킬로소라고는 단어인데 모든, 각각,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때 온전히, 온전하고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온전한, 장성한, 완전하고 흠이나 결합이 없는 완벽한 상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하다 이 뜻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완벽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검증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검증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대한 계획. 인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히나 이런 뜻인데 왜냐함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이 검증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검증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단어는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 갖고 있는데, 부족하다 이 단어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불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조금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에게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인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근데 이 시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검증되기 때문에 낮에 해에 밤에 달에 그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대통령 한 가지 때문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디페이스인가요? 얼굴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도둑질을 누가 했는데 얼굴만 살짝 바꿔가지고 예준이 얼굴로 바꿔가지고 예준이가 도둑질 한 걸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짜를 만드는 가짜를. 그래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기회로 삼고, 믿음이 검증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검증이 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검증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생활에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내용도 보면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구해 주신다 이 말이죠.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 검증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빈손에게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 유혹에 눈 감고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만 주님만 바라보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못자의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자의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한 번 더.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자의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 많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못자의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기회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검증을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터와 일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검증되면 하나님이 건강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을 기뻐하며 믿으며 검증하며 살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 합격을 감사하는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합격했사오니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반주자로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며 충성하여 사오니 그 가는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우리 자녀인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조정예물 드리오니 우리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남에게 꾸는 인생 빚진 인생 되지 않도록 빚을 다 갚게 하시고 통감받게 하시고 넉넉하여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살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흩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기뻐하라고 하여서오니 이제 믿음이 검증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검증되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큰 무리가 함께 모여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한두 사람일지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